사무엘하 23장 5절 요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2077 쪽에 있습니다. 2077 쪽에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예.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 왕 말년에 당신의 그 집 다윗 왕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확신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절을 또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사무엘 상하 내용을 다윗 왕국의 창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 왕국 창건은 룻기에서부터 지금 시작해 왔고요.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하까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는 것과 관계되고 또 섭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확증해 주는 내용임에 틀림없습니다. 룻기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다윗 왕국의 창건은 먼저 룻기에서 다윗 왕의 출생을 확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다윗 왕국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왕을 출생하게 하시고 왕국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 다음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저희들 다는 못하지만 사무엘하 11장부터 24장까지 건립한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아까 그럼 요절에 나와 있는 개념을 좀 연관을 시키면 영원한 언약이 들어옴으로써 다윗이 얘기하지만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언약이고 메시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이제 헬라어로 쓰여지잖아요. 그러면 창세전과 그 다음에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올 분과 그리고 그 일을 다윗을 통해서 확정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 지금 다윗을 통하여 장차 올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사무엘하 8장부터 볼 텐데요. 8장에서부터 아까 그 요절을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그 요절인지 아닌지는 참 긴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말은 사무엘 전체 어디를 보더라도 그 요절에 나타나는 것과 무관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요절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인을 하시면서 우리가 의미 중심으로 분석하고 의미 중심으로 모아놓은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얼마나 그 성경을 여호와 계시로 보는데 유익한지를 유의하시면서 성경 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안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무엘하 8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페이지 성경 강론 4권 거기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4로 나와 있죠. 동그라미 4에 이방을 쳐서 멸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3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3 우리 다 요약들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언약대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고 기도의 끝부분은 이 모든 일들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내용이 7장의 마무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럼 8장에 나타난 이방을 쳐서 멸하는 것을 7장 전체를 검토할 수는 없고 끝부분만 확인을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장 28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그 약속한 대로 꼭 이루신다는 거죠.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대조되는 말이 바로 다윗이 왕인데 바로 당신을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것을 저한테 시키도록 해주셨고 이제 그 일을 관구하게까지 저한테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29절에 이제 청컨대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이게 엄청난 얘기죠.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럼 여기 메모가 필요하죠. 이게 요절하고 맞닿아 있죠. 이런 게 이제 성경 보는 너무너무 큰 틀을 잡아가는데 핵심적인 요절들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언약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제 공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니라. 이걸 다윗이 기도를 잘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의 모든 칭호를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윗 왕국을 창건함으로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확증하는 내용이고 7장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무엘 전체를 이해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이 구약 강론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음 하는데요. 저한테 가장 큰 아쉬움은 뭐냐 하면 본문에 나타난 신학적 해석을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아쉽습니다. 이러면 신약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쭉 그 진도를 구약을 빼나가는데 시간 반이 이제 할애가 되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아쉽긴 하지만요. 다음 기회가 되면 혹은 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구약 본문의 논리적 연결성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른 시간에 이 부분이 왜 메시아의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인지는 성경에 나타난 강론집에 해설을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감을 잡고 신약으로 또 가셔서 공부하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29절에 보면 종의 집으로 영원히 복받게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다윗 왕국의 건립과 연관이 됩니다. 왕국이 건립되려면 이방 나라들을 멸해야 됩니다. 그래서 7장 다음에 8장에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 나오고 미리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지역을 어떻게 점령하는지가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아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려서 아신 건가요? 대충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개론을 좀 무시하는 말들을 요즘 이렇게 들으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좀 나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4차 개정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책 이제 곧 보시겠지만은 그 낱말 하나하나가 이렇게 또 검토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작업들로 이루어지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물론. 그 내용을 독자들이 볼 수 있고 빠른 시간에 분명하게 구약을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다라고 확증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이미 다 했던 건데 뭐 이런 말이 나오면 참 아쉽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뭐 제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핀잔 주려는 게 아니고요. 7장의 내용이 그렇게 요약이 되기 때문에 8장에 이방을 쳐서 멸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같이 해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당장 볼까요? 8장 1절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하고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이게 서쪽입니다.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 지중해 쪽이 서쪽이에요. 그 다음에 8장 2절에 보면 모압 나오죠. 모압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건 여러분 북동쪽입니다. 동북쪽입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면 넓어지잖아요. 이게 동북쪽이고요. 그 유명한 아람을 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 8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맛 왕이라고 나오죠. 이 하맛이 여러분 서쪽, 서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7장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주겠다고 하셨고 다윗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셨고 그 내용을 동서남북의 땅을 점령함으로써 자손 땅 통치 언약이 마무리되는 내용이 8장입니다. 그러니까 7장이 없어도요. 7장이 없어도 괴가 온 다음에 정복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그러나 7장 내용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된 다음에 8장에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의미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게 이 부분만 그럴까요? 모든 성경이 다 그럴까요? 그렇죠. 저희들 지금 강조하는 게 바로 본문을 내 것으로 좀 만들어서 곱씹자 이거 아닙니까? 연구반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예. 이걸 누가 하셨냐라고 보면 성경은 답도 내어주죠. 8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서남북 다 쳤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이 전부 다 북쪽입니다. 북쪽에 서쪽에 있는 제국들을 말합니다. 다메섹 사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돼요. 다윗은 스스로 종이라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다윗의 종이 된 거죠. 이런 개념 하나 가지고도 이제 골로 들어가면 이제 뭐 몇십 분씩 간단 말이죠.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각자 공부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돼서 뭐 사무엘 상하만 특강하고 이럴 때 개념 하나하나가 이 위치에 왜 이렇게 있는지 그때 가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7장하고 관계가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돼요. 이게 메모하시면요. 8장 14절에 또 나와요. 좀 찾아볼까요? 미리? 8장 14절에. 이건 내용보다가 중요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 자, 8장 14절. 이제 남쪽까지 쳤어요. 남쪽에 아주 그 고약한 에돔 족속이 있잖아요. 그 에돔을 친 겁니다. 동서남북을 다 치고 또 한 번 정리합니다.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저자가 과거에 강의를 많이 하실 때 저자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셨습니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라고. 저는 본문 모르면 이 효과가 적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앞부분에 나타난 부분 몇 군데 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주 잔인하게 그 전쟁을 합니다. 그 해설에 보면 그 모압에 대해서 2절이죠.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재어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의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게 7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보면 누구의 종이 되었더라?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의미로 보면 누가 하신 일이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럼 7장하고 연결 안 될 수가 없죠. 예,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거의 죽인 거예요, 다. 한자면 애기거든. 10대도 안 되잖아요. 한자 되면 여러분. 예? 줄을 이렇게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한 규빗이 50cm라면 뭐 그 정도 자하겠죠. 그러면 거의 죽이고 이 본문에 보면 그걸 이제 3분의 1을 죽였다라고 하는 해설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죽였습니다. 씨를 말린 거죠, 거의. 그리고 그 심부름 시키는 자로 전부 다 삼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소바왕과 아람왕, 그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북쪽이고 이걸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8장 9절에서부터 12절 서북쪽 하마당 도이가 보낸 금과 은과 놋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 하마당이 이 금, 은, 놋을 왜 드리냐 하면 그 하닷 에셀의 군대를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저걸 치고 싶었는데 다윗이 대신 쳐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과 놋을 가져다 줬고 그걸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누구에게 드려요? 이거 왜 이렇게 모아 놓을까요? 성전 지으려고. 성전 짓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8장 13절에서 14절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아까 읽었었죠. 자, 그 다음 15절부터 18절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잘 여기 보세요. 왕국이 뭐하게? 견고하게 세워짐. 그러면 다윗 왕국 건립과 전체 주제와 딱 연결이 되어 가죠. 예, 사무엘 상 16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하 10장 다윗 왕국의 건립으로 다윗 왕국을 창건함으로써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을 섭리를 통하여 세 번째 약속을 이루면서 언약해 주는 내용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그 내용을 7장에 이어서 8장에서 확증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저희들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1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의 아들 요압은 잘 보세요. 조각이 어떻게 되는지. 요압은 군대장관, 여호사밧은 사관. 사관이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 이 제사장이 둘이 있는데요. 참 나중에 11개까지 가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두 사람이 공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을 따르게 하는 제사장은 사독만 쓰지 아비아달을 버립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사울이 되게 불쌍하고요. 왕 안 되려고 했잖아요. 빨리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런 것도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요압이고요. 또 한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이 다윗이 피신할 때 그 압살롬한테 쫓겨다니잖아요. 결정적인 공을 해요. 여기 나오는 사독과 아히멜렉의 아들이 목숨을 걸 정도로 하는데 하나님 나중에 아히멜렉 버립니다. 저쪽 아도니아 반역편에 서게 해요. 짠해요. 이 몇 사람이 이걸 보시면 이게 여호와의 여러분 주권성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을 나중에 읽어보실 때 다윗이 지금 이런 전쟁 상황에서 시를 쓰거든요. 그게 시편에 가면 모아 있고 찬양대를 동원해서 그 기록들을 이렇게 사관을 놓고 해놓고 그 찬양들을 절반 이상 다윗이 그 시편에 가면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이 되질 않으면 특히 사무엘 상하를 잘 모르면 그 다윗의 기도 내용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또 살려주는가 보다. 또 살려달라 그러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18절에 보시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 이방인을 관할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역할이 큽니다. 여호야다는 아론 가문이기도 하고요. 아론 가문이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 아들들이 지난번에 몇 명 있었습니까? 소개된 아들만 18 있었죠. 그죠? 18명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전부 뭐가 되냐면 대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다윗 왕국이 건립이 된 거죠. 주위의 모든 나라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 바로 다윗의 제국이 마련된 겁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이게 바로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되니라. 자, 그럼 공과 의는요,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공의롭게 판단하면 의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세에게 줬던 그 법대로 처리하고 집행하는 것이 공입니다. 공이에요. 그 결과가 인간에게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실현했기 때문에 그게 뭐가 되냐면 의가 돼요. 그래서 공과 의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쓰는 또 정치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고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공과 의입니다. 공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된다? 의가 된다. 그래서 공의 결과가 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196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미시파트죠. 미시파트와 거기 보면 체다카라는 게 있습니다. 체다카라고 있는 게 이게 원인과 결과로 보시면 돼요. 판결을 잘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의로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또 많이 나오고 시편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주의 종이라고 다윗이 얘기했죠. 예. 진짜 마지막 종 중의 종인 사울의 후손을 챙기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에게는 왕을 세워주시는 과정에 사울 왕가를 버리고 사울 왕가의 왕자와 공주를 쳐버리면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과정에 실질적인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확증한 요나단의 가문에 백성을 보호하는 진짜 왕으로서 하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역전된 거죠. 왕한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뭐가 됐으니까? 왕이 됐으니까요. 자, 9장 1절에서부터 8절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이제 기억이 나도록 했습니다. 사울 집에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가 시바라는 종을 하나 알고 있는데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리고 와서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3절에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참 비참하게 끝이 나 있죠. 자, 4절에 보시면 어디에 있느냐? 거기 보면 로드발이라는 지명이고요. 로드발에 사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꼭 족보를 꼭 밝히죠. 여기 로드발이 여러분들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피난지가 돼요. 이 지역이. 자, 6절에 보시면 자, 그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울의 손자.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진짜 왕은 아니지만 왕인 사울의 손자 다윗의 생명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렇게 읽으시면 딱 이제 정리가 되겠죠.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사무엘상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참조. 거기 보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 요나단이 다윗이 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왕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고 왕이 된 증거가 뭐냐면 왕자가 당시에는 요나단이었지만 진짜 왕은 다윗이라고 했던 말을 지금 성취해서 왕을 진짜로 믿는 요나단의 가문이 후손이 누구의 통치를 받는 다윗의 통치를 받음으로 통치 언약이 완결되는 것이 바로 9장에 나타난 사울 후손들의 선대입니다. 그럼 이게 7장하고 또 연결이 되죠.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종이라 불러놓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면 7장에서 말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러놓고 자기는 왕 행세를 하면 말이 되질 않죠.
그럼 7장에 자기를 종이라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던 자기의 그 말을 누구를 통해서? 절뚝발이 두 발 다 못 쓰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두 발 다 못 쓰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왕으로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으로서 왕의 통치를 한다는 거죠. 그게 8장에 뭐로 연결이 되었었냐 하면 공과 의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실 것에 대한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죠. 무비보셋 입에서 진짜 너무나 비참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제국의 왕과 같이 식사하도록 보호를 해주겠다는 거죠. 왕이 맞죠? 누가 세운 왕?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서 왕. 8절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속으로 그렇지 너는 죽은 개 같은 놈이니까 내가 안 보살피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7장이 나온 거예요. 그 7장이 얼마나 자기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종인지를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무비보셋의 입에서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개처럼 취급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앉혀놔요? 왕의 식사 자리에다 앉혀놓는 것이 7장하고 관계가 되잖아요. 성경은 이런 면에서 보면 불량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먹더라도 앞부분에 뭘 먹었는지를 체크하고 연결시키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용할 양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 다윗이 무비보셋을 선대해서 항상 왕의 앞에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시바를 불러요. 시바가 무비보셋의 종이죠. 너는 가서 너 아들들 데리고 재산 관리 잘해라. 그리고 여기 있는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을 것이다.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은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이런 내용을 왜 굳이 얘기를 할까요? 다윗의 자비를 다윗이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푸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OX 7장을 이루시려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개혁에서 사람을 띄우는 것을 어쨌든 저자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철저하게 경계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9장에 무비보셋 사건을 안 넣고요. 9장 읽고 10장으로 넘어와도 돼요. 보세요. 10장에 암몬과 아람을 멸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멸하는 과정에 누구는 보호해요? 무비보셋.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챙기면서 당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 그러나 통치 언약을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래 되는 거죠. 7장 다음에 왜 8장이 나왔지? 8장 다음에 왜 무비보셋이 나왔지? 무비보셋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왜 아람과 아람이 멸하는 게 나왔지? 이렇게 물으면 이게 수천 가지 질문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로 내려가서 양쪽까지 묶으면 이게 한 1,300~1,400개가 될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사건의 단위들이 적어도 1,500개가 된다는 거죠. 그게 순서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어디를 보더라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우리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도움을 확증하는 시간의 막바지에 저희들이 와 있고요. 뭘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도할 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기준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약속을 또 기억나게 하도록 또 기도하도록 하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1972페이지 10장 1절에서부터 5절, 다윗이 조문 보낸 사절이 암논 왕 한운에게 봉변을 당합니다. 자, 이 암논 왕 한운의 아버지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잘 지내려고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뭐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게 그 한때 그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사울 왕이 나하스를 침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스 왕이 사울과 적대 관계가 되죠.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나하스가 그 사울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곳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하스가 사울하고 적대 관계가 돼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나하스가 사울의 적대자였기 때문에 자기 영토로 들어온 다윗을 보호해주는 일일 거라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의 얘기가.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 중에 선대를 했기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문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윗의 뜻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조문을 보냈으면 적어도 뭐 우리 문화도 그런 게 있지만 조폭도 상대방의 부모가 죽으면 안 건듭니다. 그날은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이게 상도란 말이죠. 인간의 돈인데 이 하나님 하시는 일인 거죠. 조문객을, 그렇죠, 엉덩이 반이 드러날 때까지 옷을 잘라버리고 수염을 다 잘라버린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암몬을 다윗의 방법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멸시켜서 다윗의 제국의 영토를 넓혀주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주권성인데요. 다윗의 기록이 끝나는 사무엘하 24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통치를, 언약을 보호하시는데 전부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11장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하면 다윗 왕국의 보호가 시작되죠. 이제 끝나면, 이제 10장 끝나면 11장부터 다윗 왕국의 보호를 보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10장입니다. 조문사절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윗 왕국을 통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조문객들, 신하들이 가서 엄청난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진멸하는 계기가 돼요. 다윗의 뜻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보호도 이제부터 다윗이 잘하면 되겠다, 아니에요. 아까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준비했고 저는 주의 종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약속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을 했고 그 서원이 지켜지려면 약속대로 이루어는 지지만 다윗은 계속 어떤 위치에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24장까지 가요. 이런 부분은 좀 전체의 안내를 해주는 여러분이 개론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본문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될 때, 아, 그것도 그렇구나. 아, 밧세바 범죄, 압살롬의 반역, 24장 마지막 인구조사. 아, 그렇네.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된 게 아니네. 그럼 탁 들어오는 거죠. 자, 그 상세한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자, 봉변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엄청 화가 났겠죠. 10장 5절.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율법대로 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수치를 당하면 바로 언약 자손의 흔적들이 사라졌고 언약 자손들의 훼손당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깥에 머물다가 와야 됩니다.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연합군을 모읍니다. 베르홉 사람 아람,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마가 왕과 그 사람 1천, 돕 사람 1만 2천. 자, 많은 연합군이 생겨야 전쟁이 크게 이기겠죠. 그 수치를 당했으니까 열은 더 받았겠죠. 이걸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단 말이죠. 예. 지금은 칼창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게 여러분 칼과 창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영혼을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샬롬, 평화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3대 언약으로 연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드렸는데 사무엘 이런 내용들의 어떤 침략 전쟁, 그 영토 확장 전쟁을 보고 신약에 와서 이걸 육체적인 또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은 아니죠. 90년대 말인가요? 저 부산인가 어디 양산 쪽에서 왜 햄머 가지고 가서 우상 때려 부신다고 불상을 다 전부 다 부신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뭐대로 한 거냐면 우상 타파하라고 구약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정리가 쉽게 되질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선지서로 가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실 자손 땅 통치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국가 권력을 이용하거나 물론 하나님이 버려두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국가 권력의 정체가 뭐고 국가 권력의 물리력이라는 게 뭐고 이른바 공권력이라는 게 뭔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안 되면은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히틀러죠. 히틀러에게 독일 신부들과 독일 개신교가 전부 다 메시아라는 칭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독일에. 그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통치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자손 땅 통치가 여러분 학문적으로 말하면 게 정치 신학입니다. 정치는 뭐냐 하면 권력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지배하느냐, 지배당하느냐. 이걸 여러분 그림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건 저주입니다. 무서운 저주입니다. 근데 이런 고려들을 가면 갈수록 희박해지는 시대에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스 그리스도 성취, 그걸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과 다윗의 용사들이 서로 싸우려고 대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윗의 군사가 이기겠죠. 다윗이 전략을 잘 펴서 이길까요? 아니라고 이제 오해할까봐 성경은 이걸 또 밝혀줘요. 10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2절. 자,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요 말을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했어요. 요럴 때까지 얼마나 요래 말하는 거 이뻐요. 그죠? 나중에 여호와께서 버려요. 아도니아 쪽에 붙게 해버려요. 참 불쌍한 인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아람이 망하게 되므로 많은 왕들이 다윗을 섬기게 됩니다. 일일이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연합군을 모여서 함께 오니까 얼마나 치기가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 다윗 왕국의 건립을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장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다 불러냅니다. 자, 여기서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고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더라. 이 연합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속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마지막 전쟁인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동서남북의 점령을 다 끝냈습니다. 남쪽도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가면 애굽에서도 조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북쪽 영토를 마지막까지 확장하는 일 속에 한 장 넘겨보시면 사무엘 하 11장부터 24장까지 뭐가 나오냐 하면 다윗 왕국의 보호가 나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내를 좀 받으면은요. 1977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단락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보호하여 주시는 섭리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1장에서부터 19장 18절 상반절은 다윗 왕과의 타락과 비극. 자, 이게 벌써 우리의 생각을 자극을 하죠. 타락과 비극이 무슨 방법이다?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보호하는 거죠. 타락과 비극이 보호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론을 이렇게 정리하신 우리 원로를 뵙고 제일 먼저 개론 구조와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게 어떤 하나님이 개론을 의미 분석, 의미 중심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당장 답이 탁 제시가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절대 주권성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걸로. 우리 기준으로 설교하려고 본 건 아니라는 거죠. 설교하려고. 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타락과 비극에다가 보호라는 말을 달아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앞부분에 내용으로 가면 7장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있죠. 장은 장대로 쭉 연결이 되면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가고 그게 의미로 보면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확정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에스더까지 일단 정리가 되고 그 역사서를 배경으로 오늘 잘 보셨잖아요. 이런 다윗의 왕국의 건립을 배경으로 시편이 쓰여지고 그걸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약속을 솔로몬에게 이어지면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쓰여지고 그렇게 여러분 다음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18장 9절에서부터 19장 8절 하반절에서부터 24장까지 여기 이제 단서가 나오네요. 다윗 왕국의 회복 나오네요. 그러면 타락과 비극 속에서 뭘 하시는 거냐면 회복하시고 교훈은 답이 나오겠죠. 누구를 교훈하려고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교훈하려고 하는 거겠죠. 참 막 결론에 해당되는 이 사건은 굉장히 긴박하고요. 야, 진짜 이렇게까지 아직 하시나라는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먼저 1978페이지에 신학적 해석 보시면은 1978페이지에 요한복음 17장 12절이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기 전 창세전 여호와와 맺으셨던 영원한 언약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7장이 들어오죠. 예? 아까 사무엘하 7장 속에 영원한 언약이 있었잖아요. 아까 요절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전 이제 교정을 보는 과정에 이런 게 되게 궁금했던 거죠. 이 사건에서 메시아 성취와 관련된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을 신약 다는 쓰지는 않으실 텐데 신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미래 근거로 삼을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까지 강론집에서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이 강론집은 이렇게 나가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이 입장에서 보더라도 3분의 1밖에 저는 안 한다고 봐요. 나머지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들도 하실 거고 큰 틀에서 안내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요. 교회 투쟁과 관계되죠.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은 어떻냐면 교회에 연보를 성도가 손을 대면서 교회가 엄청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포진해 있는 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럼 맞죠? 다윗을 가운데 두지만 비극과 타락과 비극 가운데 두지만 7장에서 언약한 대로 물론 아브라함 이삭까지 가죠. 언약한 대로 영원한 언약에 바탕을 두고 다윗을 뭐 하신다? 그렇습니다. 보호하신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조합은 요절과 관계되고 7장과 관계되고 전체 주제
사무엘상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다윗 왕국을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왕가의 타락. 이게 주권성입니다. 그러니까 타락과 비극이 나오는데 먼저 타락 한번 볼게요. 자,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가지 왜 뒀을까? 뭐 하게 하려고? 타락하게 하려고. 여기다 어떻게 보호라는 제목을 달까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호라는 게 되냐고요. 이건 다윗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타락에 버리는 건데 이게 뭐. 그럼 이 결론은 어디까지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4장까지 보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요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절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쉬운 게 아니다.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걸 다 제시를 해놨고 3대 언약만 기억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요절 이제 나오는 책도 확인하시겠지만은 요절만 쭉 연결시키고 성경의 내용의 가지수만 한 몇백 개만 기억이 나면 맨날 아침마다 성경 한 권 묵상하는 거죠. 큐티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도 제가 큐티에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뭘 가지고? 그렇죠. 누워서 잠 깨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가는 거죠. 다윗도 못했던 묵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2절 볼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에 확인을 합니다.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엘리암은 이건 족보가 확인이 되는 사람이고요. 이게 확인이 여기 안 돼 있죠. 어느 지파인지. 이 레위 지파라고도 하는데요. 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가 이것도 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해요. 이게 뭐냐면 경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웃깁니다. 한마디로 이게. 범죄를 하긴 하는데요. 율법대로 해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진짜. 집으로 동침하며 저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5절 여인이 잉태하여 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가 잉태했습니다. 자, 다윗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좀 아시니까요. 간단하게 얘기만 드리도록 할게요.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라고 하니까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주의 신복들과 더불어 잤습니다. 그 다음날 또 불러요. 왜 안 들어갔느냐? 집에 가서 쉬지. 11절에 보세요. 이걸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깨닫게 하는 거고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누구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거하는데 여호와도 바깥에 있고 군대들은 다 나서서 지금 땅을 정복하고 있고 근데 제가 집으로 들어갑니까? 진짜 좋은 신화죠. 근데 이 사람도 불쌍하더라고요.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 들에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죽어도 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진짜 좋은 장군이죠. 반만 여호와께서가 붙어야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살아나올 수 없는 적진에다 갖다 넣으라 그럽니다. 15절에 요압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저로 뭐 하게 하라? 맞아 죽게 하라. 죽여라 저놈. 이게 왜 보호예요? 이게 왜 이렇게 쭉 올라가냐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냐 말이죠. 여기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맞죠? 더 봐야 됩니다. 잔잔하시고요. 우리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